할렐루야. 맛있는 게 온라인 예배 드리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지만 세계 곳곳에 많은 사람들이 예기치 못한 고난과 어려움으로 많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투르키예와 북시리아에 일어난 그 강진은 수많은 사람들을 죽일 뿐 아니라 더 많은 이들을 공경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또 믿음의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이 그 땅과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애쓰고 함께 협력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하며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키시고 위로하시며 우리가 성령의 뜻대로 나아가길 간절히 간구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예배가 되길 간절히 바라며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기쁨과 찬송으로 변화되는 하늘 잔치 예배 본향을 향하여 힘찬 걸음 내딛는 나그네들의 하늘 잔치 하늘 아버지 함께 하신 우리를 본향까지 우리를 그날까지 붙드시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그저 그렇게 남들만큼만 살아가기에도 힘겨운 세상살이 우릴 부르셔 세상 속에서 나그네로 주님 드러내라 하시네. 우리 힘과 지혜로는 해낼 수 없는 고귀한 부르심 그분의 사랑이 있어 지친 무릎 일으켜 세우네. 예배 눈물과 한숨이 기쁨과 찬송으로 변화되는 하늘 잔치 예배 본향을 향하여 힘찬 걸음 내딛는 나그네들의 예배 눈물과 한숨이 예배 눈물과 한숨이 기쁨과 찬송으로 변화되는 하늘 잔치 예배 본향을 향하여 힘찬 걸음 내딛는 나그네들의 하늘 잔치 하늘 아버지 함께 하신 우리를 본향까지 우리를 그날까지 붙드시리.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우리 주변에 보면 연애에 대한 정보는 뭐 여기저기 많이 접한 사람이 실제로는 연애 한번 못한 모태솔로인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온갖 이론을 아주 빠삭하게 섭렵했다고 하더라도 실제 상황이 되면 상황에 맞지 않은 온갖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이런 것을 가리켜서 뭐 연애를 글로 배웠다 뭐 이런 말들도 합니다. 신앙생활도 이와 참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신앙의 원리들을 뭐 책이나 목사님의 설교나 뭐 글로도 접하기 쉽습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훈련도 보통 책상에 앉아서 지식으로 접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글로만 신앙을 습득하는 것과 실제 삶에서 깨닫는 것들은 참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목사님들이 뭐 성도의 고단한 삶을 글로만 배우는 것과 실제 크던 작던 살아내는 것은 실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삶을 얼마나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인간의 사이에도 권력이나 뭐 물질의 격차, 성격, 문화의 차이 등으로 인해서 서로를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허다한데 인간과 완전히 격이 다른 신이 어떻게 우리 인간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을까요? 솔직히 상식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르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직접 인간이 겪은 모든 고단과 수모를 모두 겪어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굳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은 우리 인간의 삶을 온전히 이해하고 사랑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을 두고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신 분이시기에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이해하시는 것과 달리 제자들은 3년간 예수님의 삶과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에 대해서는 배웠지만 그 말씀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것은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저는 초등학교 3학년쯤에 예수님이 살아계시구나를 받아들이고 그분께 울면서 막 죄 용서를 구했던 것 같아요. 나름 은사체험도 경험했고요. 그런데 그때를 지금 생각해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또 그분이 말씀하신 내용의 진짜 뜻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성경을 읽고 열심히 기도 생활한 것 같아요. 그때 뭐 기도의 제목이 대부분 막 뭐 귀신 쫓아내는 것들 뭐 그런 걸로 가득 차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로부터 수십 년이 지난 오늘 이제 저는 예수님을 그래도 온전히 안다고 할 수 있을까? 그전보다는 그래도 조금은 더 안다고 말할 수 있지만 아직 주님을 알아가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또 아직도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헷갈릴 때도 많습니다. 바울 사도 역시 인생의 마지막에 가까운 그 순간까지도 자신이 온전히 주님을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내가 끝까지 주님을 향해 나가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이 인생을 살면서 추구해야 하는 것은 결국 주님을 온전히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알면 알게 될수록 그분을 더 이해할 뿐만 아니라 그분과 하나 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 것일까? 오늘 말씀의 제자들처럼 주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감당이 안 되고 그래서 애써 무시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를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계속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감당하지 못한다고 무시한다고 한다면 겉으로는 신앙인 척 보여도 실제로 점점 주님께 멀어져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어릴 때 부모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들어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계속 들어도 이게 뭔지를 제대로 경험하지 못했기에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가? 그것도 한번 돌이켜봐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도 지식뿐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실제로 깨닫지 못한다면 그 말씀은 허공에 뜬 것처럼 느껴지고 우리 안의 진리로 역사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제자들 또 이런 우리의 상황을 예수님은 그냥 두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시냐면 바로 그분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진리는 단순히 지식이 아닙니다. 진리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과 더불어서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실제로 경험해 봐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뭐 수업을 받아도 이론 수업과 실습 수업이 다 있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도 그 두 가지를 함께 병행하며 나갈 때 우리 안에 진리로 새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그분의 말씀을 배우고 경험해 나갈 때 우리는 그분을 점점점 닮아갑니다. 이것은 마치 자녀가
부모를 닮는 것과 비슷합니다. 자녀가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부모를 닮는 것을 통하여 그 부모를 모르는 사람도 그 자녀를 통하여 그 부모가 있구나, 그 부모가 이렇게 살아가구나, 이런 성품을 가지고 있구나를 미루어 짐작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그와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닮아 살아갈 때 그분을 모르는 사람도, 그분을 실제로 보지 않았어도 그들을 통하여 예수님이 진짜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정말로 이 땅에 존재하셨는지,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진짜 진리라는 것을 알아가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은 어떻게 진리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살아내지 못하는 우리를 다루셔서 예수님의 뜻을 감당할 수 있는 자로 성장하게 하실까요? 첫 번째로 성령은 진리를 알려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요한복음 16장 13절부터 15절에 걸쳐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알리신다고 계속 반복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첫 번째로 성령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로지 예수께 들은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준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 성령께서는 오로지 예수님 말씀을 통하여 이미 계시된 진리를 기초로 우리를 가르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성령 사역이라는 명목으로 비성경적인 가르침이나 어떤 행동을 영적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특별하게 여기는 사람들을 조심해야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초로 성령께 그 뜻을 알려달라고 간구하여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2000년 전 과거에만 머무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언제나 모든 세대에게 적용되는 진리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읽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살펴보고, 더 나아가 불안정한 우리의 장래일을 어떻게 예측하고 살아나가야 할지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익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의 뜻이 정말 예수님의 의도에 맞게 파악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요. 또 그렇게 성경을 봐야 되고요. 그렇게 나아갈 때 성령은 우리에게 그분의 뜻을 알려줄 수밖에 없으십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의 온전한 뜻을 알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며 우리 성경의 말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14절 말씀을 보면 성령은 우리를 통해 예수님의 영광을 알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영광은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되어 그분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 모든 과정에 성령께서 개입하셔서 우리를 그분의 영광과 찬송에 합당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점점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서 그분의 풍성함을 누릴 뿐 아니라 그 넉넉함을 전하고 나누게 되는 자로 우리는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성령의 인도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점점 넘쳐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성령님은 우리가 받을 영원한 기업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그것을 소망하게 하십니다. 본래 하나님의 유산은 모두 그 아들 예수님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고 그 영원하신 유산을 함께 소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비록 이 망가진 세상 속에서 우리는 그 누려야 될 것을 잘 누리지 못하고 바랄 것을 다 받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과 불평등과 여러 가지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 있지만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영원한 유업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나라와 그분이 주실 상을 우리 안에 소망하고 이 땅을 이기고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강력하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바라봐야 되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 드린 예배 안에 그 소망의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은 우리의 근심을 기쁨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사람의 마음에 큰 아픔을 가져다 주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상실입니다. 아끼는 물건을 잃어버린 것도 마음이 어려운데 가장 믿고 신뢰하는 사람을 잃어버릴 때 느끼는 그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제자들은 3년간 믿고 오지했던 예수님을 곧 보지 못하는 상실감을
곧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아무리 예수님이 반복하여 말씀하셔도 그 사실을 받아들이려고 하지도 않으시고 자기 스승을 배신했다는 죄책감에 곧 시달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은 이들을 그냥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실족한 이들을 다시 불러 모으시고 배신한 이들에게 찾아와서 그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그분의 제자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를 돌아보면요, 여러 가지 시험에 주님을 떠날 뻔한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 가운데도 오늘까지 그래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걸 부정하지 않고 오늘 예배로 나오게 하신 것 그 자체가 그분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은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성경에 보니까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은 세상과 달리 살아감으로 일어나는 어쩌면 자연스러운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의미 있고 선한 일을 하다가 고난을 당하거나 그것들이 아무런 의미 없게 되어버릴 때 우리는 참 마음이 힘들고 망가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베드로전서 4장에 보니까요, 베드로 사도는 그러한 시련이 올 때 오히려 내가 지금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했구나, 내가 지금 잘 걸어가고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기뻐하라 라고 말합니다. 솔직히 실패했는데, 잘 안 됐는데, 망가졌는데 어떻게 그것을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깨어지고 망가진 이 세상 속에서 선이 악에게 고난받고 진리가 거짓에게 매몰당하고 생명이 죽음에게 가려지는 일들이 수도 없이 일어날 걸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실제 많은 선한 일을 한 사람들이 죄와 허무와 사망의 새벽의 안개처럼 사라져버린 것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영,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있기에 예수를 그분이 살리신 것처럼 우리를 고난 중에도 살리겠다는 그 놀라운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은요, 멸망의 전조가 아니라 오히려 생명이 태어나는 강력한 표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곧 아이를 출산하는 산모에 비유하는 겁니다. 저는 남자라 이거를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래서 함부로 말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아이를 낳으면 그 기쁨 때문에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못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이를 낳고 또 아이를 낳던 고통이 잃어버릴 때쯤 또 둘째를 낳는다, 그런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첫째 아이를 낳는 고통이 너무 심해서 출산한 지 오랜 시간이 지나도 그때 힘들었던 기억을 계속적으로 갖고 있는 분들도 계셔요. 그렇다면 21절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건 무엇일까요? 단순히 아기가 이뻐서 고난이 잊어버릴까요? 저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고통이 기억나도 그 고통을 덮을 만한 놀라운 기쁨이 사랑하는 아이를 출산하는 데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 앞에 힘들어했습니다. 그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면서 가능하면 이 죽음의 잔을 자신에게서 치워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겪을 엄청난 고난보다 엄청난 고통을 예수님은 지금 마주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이 그 잔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생명으로 돌아오게 될 백성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로 인한 기쁨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 죽음의 그 고통의 길을 걸을 수 있었고, 그 고난은 결국 부활의 승리의 기쁨으로 귀결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의 고난은 우리가 구원으로 나아가게는 새로운 세계를 여신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의 삶도 크고 작은 근심거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참으로 두렵고요, 막막할 때가 정말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를 살리신 성령이 우리 안에도 거하신다는 로마서 8장 11절의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뿐 아니라 나의 정체성은 고난받는 나, 근심하는 나, 부족하고 형편없는 그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걸 우리는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의 고난을 통하여 당신의 진리의 길을 열어달라고 간구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지금의 근심이 주님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누구도 빼앗길 수 없는 영원한 기쁨으로 바뀌게 될 것을 신뢰하며 나아가십시오. 이 기쁨은 세상에서 잘되고 성공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기쁨은 주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기쁨이냐, 주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와 하나 되어 함께할 때 얻는 그 놀라운 기쁨입니다. 마신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길을 걸어가면서 풀어내기 어려운 일들을 마주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다 이해할 수 없어서 혼란스럽습니다. 이기지 못한 고난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럴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그 진리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또한 고난이 올 때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기업을 소망하며 또 이 고난이 누구도 빼앗길 수 없는 놀라운 기쁨으로 변화될 것을 믿으며 주 앞에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엄청난 고난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두르키예와 북시리아를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또 성령의 사람들을 통하여 그 땅을 위로하고 그 땅을 회복시키기를 우리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 다 같이 좀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가르쳐 지키게 하셔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자녀로 자라가게 하소서. 성령 하나님, 예수님을 따르려다 받는 고난 속에도 애기치 못하게 일어난 여러 가지 고통 속에서도 주님이 주실 영원한 유업을 소망하며 견디게 하시며 우리의 삶을 주님의 평안과 기쁨으로 채워주소서. 성령 하나님, 투르키예와 시리아 북부에 일어난 엄청난 지진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쳤습니다. 죄로 인해 깨어진 세상 속에서 성령의 사람들을 일으키셔서 이들을 통해 돕고 함께 치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같이 동성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인도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찾아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처럼 우리는 수없이 말씀을 들어도 그분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다르면 쉽사리 거부하고 부담스럽다고 주님, 이 말씀은 저에게 적용하지 마십시오라고 간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소서. 단순히 머리로 아는 것뿐 아니라 우리 삶에서 알게 하여 주셔서 그분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그분의 말씀을 행하여 믿음의 열매, 귀한 성령의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수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 넘어지고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예기치 못한 여러 가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수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신 영원한 유업을 소망하며 하나님, 지금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게 하시며 그 고난이 어느 순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놀라운 기쁨과 놀라운 평안으로 변하게 될 줄 믿고 오늘을 살아갑니다. 주여, 우리가 거짓과 악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주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 자녀다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께 그렇게 도우실 걸 믿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도와여 주시고 말씀의 깨달음을 더욱더 주시고 그 말씀을 행하여 정말 세상에 줄 수 없는 놀라운 평안과 기쁨을 말미암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며 드러내는 자로, 예수를 닮은 자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넉넉함을 드러내는 영광이 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투르키예와 시리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엄청난 진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쳤습니다.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을지 모릅니다. 겨울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물품도 없이 추워 떠들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그 땅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 땅을 도와주십시오. 죄로 망가진 그 세상, 하나님, 우리의 죄의 그 값이 하나님 투르키예와 시리아에 터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잘못으로 여기고 우리의 아픔으로 여기고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함께 도우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의 나라에, 주님의 뜻에,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이 귀한 헌금을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가 영원한 기업을 바라보며 이 땅의 물질만 추구하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이 말씀을 알고 말씀을 실천하고 말씀을 살아낼 우리 마시는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고난 중에 처해 있는 우리 투르키예와 북시리아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